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함께 합시다. 오늘도 여러분 들을 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리라 하는 그 마음, 들을 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설교할 때도 제가 오전에 나와서 좀 앞부분을 잘랐는데요. 뭔가 같이 기뻐한다는 것, 같이 좋아한다는 것, 같은 마음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기뻐하는데 난 기쁘지 않아. 나는 그거 싫어. 이랬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분리, 그 다음에 부딪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 부분을 다 제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그것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왔냐면 세리들, 죄인들. 죄인들에 쓰여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어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자를 비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은 여자들인데 여자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 저것들 창기들이네 저거.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지금 죄인들이라고 해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려고 온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세리들도 많았습니다.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몰려들었고 2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 듣고 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 꼴 보기 싫어요. 그게 기분 나빠요. 지들끼리 어울리고 하여튼 저것들은 아주 더러운 것들끼리 만나갖고 뭘 저렇게 한다고 하는지 3절 그래서 그들이 그걸 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약자, 사회적으로는 소외당하는 사람들, 그냥 소외가 아니라 아주 부정한 일을 많이 했고 몹쓸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는 지탄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9마리 양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동전 중에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어떤 한 여인이 집안을 싹 뒤집어서 그 하나의 동전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 왜 했다고요? 걔네들이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걸 몹시 싫어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는 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그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래서 잔치를 연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7절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와서 회개하면 정말 너무 기쁘다. 회개할 필요 없는 99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가 동전이라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주 정신 나간 분인데 이분이 그 찾았다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마을 잔치를 벌였어요. 좀 이상하신 분이죠. 이야기 자체가 좀 이상해요. 너무 사소하고 값어치 없는 걸 찾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해요.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땅에서는 너무 값어치 없는 드라크마 같은 존재인데 하늘에서는 너무 기뻐한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은 시큰둥하겠지만 하늘은 기뻐 난리다. 기뻐 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너무 좋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리들이 돌아오면 나는 너무 좋다. 저 창기 같은 여자들이 돌아오면 나는 참 기쁘다. 세상에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이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32절에서도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래 아들아, 네 말처럼 저 녀석이 창기들하고 놀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너무나 못된 아들이다. 보잘것없는 아들이다. 내쳐야 마땅한 아들이지만 나는 저 아들이 살아오기를 바랬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게 맞아. 나는 그래서 너무 좋은데, 나는 이렇게 기쁜데, 아들아, 이 큰아들아, 너도 같이 좋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같이 좋아하지 않을래? 너도 좀 같이 좋아하자. 이게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김에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지금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 전체 탕자 이야기 하나만 해도 이걸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성경학교 때, 요즘 성경학교 때 원래 뭐 했냐면 히브리 관용어고 히브리어 공부도 좀 했고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관해서도 공부하고요. 유대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난해 구절,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해설해 드리는 거 했었는데, 지난 화요일에는 뭐 했냐면 이 탕자의 비유를 해설해 드렸어요. 55분 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다음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그것도 좀 길어요. 그것도 설교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성경학교 때 이 본문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시간을 잘 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다 탕자입니다.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가 원래 탕자로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전에 성도님들은 탕자가 왜 탕자냐? 그러면 아버지 돈을 갖다가 재산을 다 가져서 아주 흥청망청 놀고 먹고 쓰고 돌아와서 탕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시인과 소장농이라는 책에서 중동 지역과 팔레스타인 농촌 지역에서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적은 글이 있어요. 자, 거기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거 인터뷰하는 작가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 자, 그러면 혹시 한 번도 보지는 못하셨는데 누군가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혹시나 만약 누가 그런 요구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 데려다가 죽도록 팔 겁니다. 아니 왜 아들을 때립니까? 그런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터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하는 일은 이건 폐륜이에요.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난 아버지한테 관심 없어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돈에나 관심 있는 거야. 이게 유산을 달라고 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의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달라 그러면 안 돼, 하경아. 큰일 나. 때린대잖아. 안 돼. 폐륜이에요. 게다가 이 폐륜은 아버지에게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수치와 모욕을 줘요. 저런 놈을 우리가 길렀다고? 우리 마을이 저런 놈을 배출했다고? 그래서 마을 법정을 열어서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다가 유산을 받는 경우가 뭐 만에 하나 있답니다. 어쩌다가. 그런데 더 나쁜 건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받은 유산을 처분하는 거는 악행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팔았잖아요. 처분을 했잖아요. 이 아들이 빨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었으니 제값이나 받았겠습니까? 평당 300짜리를 팔겠다고 했으면 얼마 받았을까요? 200도 못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급히 급매물이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유산을 어쩌다가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처분하는 건 더 악행이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금지하셨어요. 세 번째 이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그렇게 급히 처분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탕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장자입니다. 가장 큰아들은요, 장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동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뭐 이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 이러기 전에 큰아들이 말려야 합니다. 데려다가 협박을 하든지 때리든지 반 죽여놓든지 해서 절대 다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감히 아버지 앞에 가서 그 말을 할 수 없도록 장자가 나서서 중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중재를 하지 않았어요. 12절을 볼까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너무 짧지만 여기 긴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작은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한테도 줬어요. 큰 아들은 이걸 노린 거예요. 아버지가 지 동생한테만 줄 리는 없거든요. 자기한테도 줄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말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도 아버지 유산을 지금 받고 싶었어요. 둘째 아들을 살리려면 마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 신속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가는 마을 법정에 끌려가서 둘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에 분명히 아버지는 유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거고, 그때 자기를 배제시켰다가는 큰아들이 유산을 안 줘.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을 법정에 고소하겠죠. 누구를? 아버지를? 아니요. 지 동생을. 내 동생이 이렇게 폐륜화적인 행동을 했다고 고소하면 둘째 아들이 죽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한테도 유산을 넘길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조용히 중재하지 않은 바람에 아버지는 유산을 동생한테도 주었지만 자신한테도 주고, 자신은 첫째 아들이라 동생보다 2배를 받습니다. 큰아들이 노린 게 이거예요. 착한 척 가만히 앉아서 자기도 받고 싶었던 유산을 동생에 비해 2배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놈이 동생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강 성경을 읽다가 깜빡 속잖아요.
요놈한테 깜빡 속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속았었어요. 큰아들의 말에 제가 깜빡 속았었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뿔딱지가 나갔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깜빡 속았던 적이 있어요. 29절,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애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진짜 나쁜 자식이에요. 이 진짜 제 동생보다 더 나쁜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지금 이미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유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찍힐까봐, 나쁜 놈으로 찍힐까봐 아직 뭔 안 했어요? 처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소유권은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으면 염소쯤이야, 살찐 송아지쯤이야, 아니 소 한 마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땅이 문제지. 그런데 뭐라고요? 한 마리도,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새끼 염소도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나쁜 새끼 요거 진짜. 이게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아들 코스프레를 하고 살더니 이번에 동생이 돌아오고 화가 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더 악질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너무 화가 나는 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갈릴리 해변에서 들려주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기 앉아있던 수많은 회중들은 다 저처럼 느꼈을 거예요. 야, 이 새끼 봐라 요거. 야, 이거 악질인데. 야, 이거 고도의 악질인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야, 요놈 봐라.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여러분,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 속에서 가장 역대급 피해자 코스프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갑자기 퀴즈입니다. 이 정도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항아?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 속에서 가장 역대급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애니메이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언이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둘리지요. 아주 나쁜 새끼입니다. 아주 요거 진짜 고도의 나쁜 새끼입니다. 아주 요거. 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어리지도 않았지만 둘리를 보면서 야, 쟤는 정말 불쌍하다 이러고 보긴 했는데요. 커서 아빠가 돼서 보니까 실상은 둘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정말 불쌍한 고길동 아저씨.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를 막 시켜먹고 온갖 말썽은 다 피고 그 뒤처리는 다 내가 해야 돼. 우리 불쌍한 고길동 아저씨. 나이가 들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둘리에게 분노하죠. 내가 다시 둘리를 보나 봐라 뭐 이러면서. 특히 가정주부들은 제가 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나마 둘리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 큰아들은 진짜 악질입니다. 웃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쁜 놈이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 밖에서 버팁니다. 큰아들의 의무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런 잔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큰아들이 그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계속 살피면서 공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아들이 다 잔치를 주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늦게 오긴 했지만 집 밖에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큰아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28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지금 아버지가 달랠 일이 아니라 지가 얼른 어이구 아버지 잔치하세요? 어이구 제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들어가서 야 음식 잘했냐? 종들 살피고 안 오신 분 계시냐? 나가서 다시 야 가서 저 모시고 와. 이런 거 해야 돼요. 큰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손님 접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이 지금 이미 유산을 받아서인지 배째라는 거예요. 자긴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통사정을 했어요.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젠 아버지가 애처롭기까지 해요. 진짜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첫 큰아들을. 너무 아버지가 애처로워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겨우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에게 토로하는데 32절,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얘야, 너 다 가졌잖아. 다 네 거잖아. 이미 네 거야.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그런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서 그래. 너 다 가져.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다만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오늘만은 나랑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네 돈 얘 다시 주라고도 하지 않을게. 이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은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랑 같이, 오늘만은 이 잔치하는 동안만은 나랑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이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율법 지키는 일에 몰두해서 율법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세리들, 창기들, 저 여인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저 못난 것들, 그들 못됐다고, 그런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도 같이 저런 사람들이 와서 내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면 안 되겠니?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 너까지도, 지금 이거 싫어하는 너까지도 내 얘기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참 바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향하던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을 오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자꾸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나도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나도 더 편한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내 자식은 공부 잘해서 더 편한 직장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답답하고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해서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던, 내 마음만 중요하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틀린 줄도 모르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돌이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요즘은 더 한 가지,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다고 자책을 하면서 못 돌아가.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저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죄,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내가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요. 언제부터 하나님께 가는 일에 나를 의지했습니까? 내가 부족했죠. 내가 죄인이죠. 내가 연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돌아가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내가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면 그 기쁨에 참여하는 첫 번째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성경도 알 만큼 안다고 자만하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힘써 모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더 힘써 모여서 우리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도모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요. 더 모여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우리가 더 사랑해야지.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서로 마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뭐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여서 생각하고 그것을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았어. 이렇게 아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약한 사람을 부추겨서 약한 사람에게 힘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돌아와, 멀리 갔던 아들이 돌아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뭐 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여서 약한 자를 세우고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 더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런 사람들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전능의 손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죄 많은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욱 힘써 모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주 내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탕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두 마음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크신 팔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팔로 우리 모두를 덮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려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도모하며 연약한 자를 들어 일으켜 세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에 힘써 하나님 하나 되어 한 마음 되어 한 몸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소서.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불어 날마다 모이기를 더 힘써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함께 격려하고 도모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탕자와 같았던 우리들 다시 일으키시어서 아름다운 주의 백성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